만상이에게 임하시면 만상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같이 합시다.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또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입니다. 이 일에 뭐예요?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은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증거인, 또 보정인, 또는 입회인, 또 진술인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헬라 말에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순교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12사도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다 주의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하셨다는 사실을 아시죠? 정말 그 순교자들의 그 피가 있었기에 오늘의 이 복음이 또 우리에게 전파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이 증인,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이 자그마치 13번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성령 강림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오늘은 성령이 증거하심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지난 주일에 제가 성령이 역사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조금 아쉬워서 요즘 저녁 기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아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되면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라고. 특히 오늘날은 누굴 잘 알아야 됩니까? 특별히 성령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아시고 아는 것만큼 힘을 얻게 되고요. 또 아는 것만큼 성령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시고 나타내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첫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누가 갑니까? 전도는 아무나 하나. 여러분 누가 전도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전도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예수가 임하시면, 내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아느냐고 얘기를 하게 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고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임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채워지면 입만 열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소개되고 나타내고 자랑하게 되고 여러분 전도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의 우리가 증인이 되고 또 예수를 전하는데 어떤 예수를 전해야 되느냐 이거 사실들을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평소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가슴 깊이 좀 이런 새겨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냥 예수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내가 만난 예수님 정말 좋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떤 예수를 소개하기를 원하시느냐 같이 합시다.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생명의 주님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 아멘이시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다고 하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다. 이 말은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옥까지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죄값으로 자업자득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이 받아야 할 값을 주님이 대신 뒤집어 쓰시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죽음도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음부의 자리까지 주님이 내려가셔서 주님이 드디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의 주님을 전하고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오늘 저녁 식사를 하셨죠? 몇 사람 보니까 저녁을 못 드셨는가? 기운이 없으신 분이 한두 분 계시네. 아마 이 저녁을 못 드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은 뭡니까?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예수를 우리가 먹고 예수로 배부르고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의 뭡니까? 힘, 예수의 능력, 그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주고 죽음이고 멸망이고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장자가 되고 상속자가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얘기할 때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당신이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당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이시죠? 당신이 힘을 잃었던 힘을 되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 정말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은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어떤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같이 합시다.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도 했지요. 은혜 아니면 또 은혜, 이 찬양을 우리가 하셨는데 참 이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뭡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그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부모님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 아멘이죠. 부모님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뭐 안에? 부모님의 은혜. 할렐루야. 부모님의 그 은혜, 그것도 부족하죠. 부모님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 말이에요.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그 모든 것 주님 우리에게 은혜, 선물로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겠어요? 은혜 아니면 어떻게 주의 보혈로 주님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던 이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과응보로 주님이 갚지 않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걸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라도 사용하지 않으신,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그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의 은혜로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이 자라나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이상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 그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릴 적에는 부모님 안에 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가 행복하고 또 평안을 누리고 또 어떻습니까? 넉넉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예수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구원의 예수. 그래요. 우리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뭐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에서부터 죽음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에클레시아 불러내신. 그래서 뭐예요?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첫째는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전할 때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 무엇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무엇으로?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 다 채워줍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은 당신이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다.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날 인생, 죽음으로서 지옥 갈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이 살 수 있는 길, 그 지옥에서 면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어디 이름 안에 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내가 믿는 예수 안에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그 생명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 주님 주신 뭐예요? 은혜. 그 은혜, 더 큰 은혜, 오늘 또 주실 더 풍성한 그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그 힘을 얻고 주님 주신 구원의 힘. 여러분 뭐 죄에서뿐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시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나를 구원하실 일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예수 이름을 전하라고 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이 주님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돌을 던져 죽, 참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아요. 자기 백성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절벽에 떨어뜨려 죽, 그 고향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동생들이 혈육이,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혈육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뭐라고 합니까? 배달은 씨다란 우리 형님이 정신병자라고.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신병자라고 잡으러 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고 그 말이 그래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참 주님이 욕을 잡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죽했으면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들랑, 응? 나를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보고 믿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어라. 할렐루야. 왜? 그래야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생명이 있지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지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젖동생 아무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 요새 우리 아들은 또라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동생 야고보가 그제서야 예수를 받아들이잖아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씨가 다르다는 걸 그제서 깨달았어. 그 성령으로 태어난 형님을 그제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만 얘기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지식이 아니고 말씀으로만 아니고 실제 십자가 지신 거 맞죠? 그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뭐니 해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우리를 죽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죄값으로 죽을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는 살려주셨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 누가 있나요? 그것도 뭐 의나 뭐 국가와 민족과 정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보람이 있지만 여러분 흉악한 죄, 여러분 지옥 갈 죄,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 누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의를 위한 여러분 그런 여러분 열사도 있고 여러분 그런 어떻습니까? 충성도 있습니다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어요. 명분도 없는데 왜 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어디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주님은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다? 없다. 우리는 죽음이 없어. 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아멘이시. 우리 저주 없어. 심판 없어.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고 주님이 심판을 받으셨다. 이거를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죽으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 여러분 본래 성자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거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뭡니까? 용서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에도 용서가 없습니다. 다 뭡니까? 인과응보예요. 자업자득이에요. 모든 종교를 가르쳐요. 그 정직한 거죠. 네 죄는 네가 알렸다. 그걸 어떻게 대신 누가 어떻게 해결할 장사가 없다. 그러나 예수만은 그 기독교 자랑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석가가 인간의 죄 죽었다는 말 들어봤는겨? 알라가 죽었다는 말 들어보셨는겨?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다. 할렐루야. 어떤 죄악도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 우리를 눈같이 양털같이 희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행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님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아멘이시죠? 요즘 제가 조금 텃밭 농사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오이를 심어놨더니 첫 열매가 지금 계속 열려요. 그 첫 열매 딱 따먹고 나오면 그 다음 위에 열매가 또 날잡사요 하고 쑥 나온다. 그 둘째 따먹고 나오면 또 세 번째가 또 그 위에서 또 날잡사요. 아이고, 그 재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고추도요, 첫 열매가 제법 열렸어요. 그거 따먹으면요, 둘째가 열립니다. 셋째가 열립니다. 발발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 첫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 첫 열매가 부활이야. 그럼 나도 부활이요. 니도 부활이요. 예수 안에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이 살리신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같이 합시다. 화목이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쫙 갈라집니다.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뭐 다른 걸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철천지 원수가 되고 평생 쳐다보도 안 하고 그 동네 지나가는 것까지도 싫어합니다. 저 왼수가 있는 동네라. 지금 우리 젊은 청년이 지금 교회 나오라니까 그 왼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그 왼수가 생각 못 나오겠다 했는데 걱정이 태산이. 그런 원수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못 나오겠대. 여러분, 그런데 이 원수 평생 영원히 만날 수 가까이 하기 싫은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어떻습니까?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틈이 생기고 갈라져 버려요. 이건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이 길에 주님이 다리를 놔주셨어요. 내가 그 길이요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건 우리의 어떤 자비나 노력이나 선이나 그 어떤 의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또 못 박아 죽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미워할 수고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고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 마땅히 심판입니다. 마땅히 정죄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래 용서하마. 그래 우리 화목하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화목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아멘이시죠. 다섯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일 뭡니까? 마귀의 종노릇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네요. 여러분, 죄는요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마귀가 장악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는 순간 그만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발목이 딱 잡혀가지고 여러분 마치 죄를 지으면 수가 딱 차는 것처럼 여러분 죄가 딱 들어오면요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마귀 수갑이 딱 채워져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작한 대로 가야 되고 하락한 대로 해야 되고 끌려다니면서 평생 누구 어둠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의 종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안 그러면요, 지금도 우리가 귀신 타령해야 되고, 지금 어떻습니까? 벼락방에 못 하나 치도 날짜를 받아야 되고, 조상 무덤 하나 써도 내 맘대로 못 쓰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귀신. 아이고, 귀신 적게 생겼습니까? 베개고 뭐 어디 간에 전신에다 부적 갖다 붙이나 않고. 여러분, 점쟁이도요, 설에 서시도 사람 봐가면 돈 부릅니다. 어떤 딱 보고 김건사는 목에 이게 목걸이 딱 한번 보고, 너는 10만 원. 줄 목걸이가 없네. 너는 10,000원만 해. 사람 보고 부적도 팝니다, 여러분. 그게 다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이 다 장난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그거 다 잘랐잖아요. 할렐루야. 마귀의 죄 종노릇 하는 데서 자유입니다, 여러분. 6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네요. 아멘이시죠? 추하고 더럽고 허물되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7번째는요, 예수 안에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상속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는 거야. 우리를 용서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뭡니까? 상속자. 어떤 상속자? 주님과 동등한 상속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양자의 영,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상속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 자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의 모임이에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래도 집사님보다 내가 좀 더 받아야 돼요. 욕심을 좀 내십시다. 여러분, 세상 욕심은 내려놓을수록 좋고 하늘 욕심은 낼수록 좋습니다. 내가 그래서 근사님보다는 짧게 더 받을 기다. 영감 당신보다는 내가 더 받을 기다. 또 할만보다는 내가 더 받을란다. 여러분, 이런 욕심을 좀 많이 내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다 주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뿐입니까? 주님 행하신 것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같이 합시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 2000년 전에 초림 예수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요, 제가 지금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지간한 건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왜? 어릴 적에 다 교회 하면 안 온 사람 없잖아요. 다 기독교 140년에 거의 한때 다 믿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말에 사람들이 감동을 잘 못 받고 깨어나질 못해. 지금은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심판하십니다. 이제 우리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어디에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온다요.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심판날에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아멘이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우리가 하신 일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힘을 줍니다. 아멘이시죠? 능력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읽으십시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일생, 여러분,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지 않았습니까? 몸도 허약함, 장애가 있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앞가름도 잘 못하실 분이에요. 그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유럽을 세 차례 여러분 그렇게 안방 지나들지 그렇게 여러분 다닐 수가 있습니까? 매를 맞아가면서 배고픔, 헐벗음, 추위에 떨어가면서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빚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빚쟁이는 어떻습니까? 빚을 갚아야 자유롭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빚을 지고 있으면요 빚쟁이 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빚은 갚아야 돼요. 그 중에 빚이 무슨 빚입니까? 복음의 빚이. 주님의 이 빚을 받았는데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 빚을 내가 가지고 그냥 천국 갈 수는 없지. 내가 이 빚을 내가 갚아야 돼. 여러분 우리도 다 복음의 빚진 자 맞습니까? 우리 다 복음의 빚을 갚았나요? 갖고 있나요? 얼마나 갚으셨어요? 얼마나 갚으려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어떻게나 내가 빚을 갚고 자식에게 안 물려주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복음에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입니다. 이건 갚아도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야. 이 빚을 갚고 천국 가야지. 이게 바울이고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은혜, 이 사랑, 이 복음을 거저 주셨는데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내 빚을 갚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힘으로 바울이 로마에까지 복음 들고 전거할 수 있었고 그 로마에 전거된 복음에 통해서 300년 만에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이 역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이고 요즘 전도가 되나? 그 시대에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은요 출교를 당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출교를 하다못해 구글도 못해.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추방이에요. 아무 기득권 권리를 상실해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일부회 때는 말씀드렸는데 네가 나를 믿느냐 할 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 출교 당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주님 안쓰러워서 이 출교를 당해가지고 이 하다못해 거짓 노릇도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그래 어쩌면 좋노? 그래도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나를 부정하고 다시 저들에게 구걸을 하고 그래 할래? 아닙니다. 나 거짓도 안 합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절을 하는 예배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 맞아 저렇게 출교를 당해도 예수를 믿지 않냐?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있고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산책 갔다가 돌아오는데 우리 이 집 미국에서 오신 있지 않습니까? 부인을 만났어요. 아유 미국에서 오늘 또 다녀오시는데 잘 다녀오시느냐고 그렇다고 하시기를. 미국에서 예수를 믿는데 이어서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믿고 싶은데 내 혼자 믿습니다. 혼자 믿는 것도 좋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그게 믿음인데 그게 참 어렵다 그죠? 예, 우리 영감이 얼마나 대단한 여기 자기 엄마 무덤이 있고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있어야 정상이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핍박도 없잖아. 욕도 안 먹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또 핍박 받습니다. 그게 겁이 나서 안 믿으면 모친도 그렇고 영감, 사랑하는 영감님도 다 가부식기로, 자녀들이 다 믿는다 하던데 미국에서 가부식기로 가는 수가 있잖아요. 핍박은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그걸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정상을 놔두고 자꾸 비정상이 좋다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곧 나오시겠죠. 여러분, 우리 이웃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 핍박이 있고 복음 전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요, 옆에는 영감이 핍박하고 처맞자를 자꾸 땡긴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맞자를 자꾸 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우리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 할렐루야, 주님의 전도자로 우리 이 사명 감당하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